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맥주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의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드리는 감사절이라면은 맥주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기념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 농사 짓는 분은 한 분도 지금 안 계세요. 우리 견해근 청년만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맥주줄이 주는 이 감사의 교훈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감사 중에서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것을 또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된 것은 자유가 없고 국가가 없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 물들어서 세 속에 찌들어 살다가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탈출시켜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실 지옥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존재하지만 이게 잘 그렇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온다면은 우리가 이 지금 이러한 신앙의 삶에서 훨씬 더 정말 열심히 천국을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 가서는 아무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이 믿는 우리는 반대로 지옥의 반대로 구원받은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옥을 좀 알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옥 같다. 가끔가다 정말 지옥 같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또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보면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때 오늘도 우리 아까 이정일 집사님도 못 오셨지만 석혜정 근사님도 폐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어제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못 오셨어요. 몸이 아픈 게 지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몸 아픈 것이 없어요. 지옥적인 겁니다. 몸이 병들고 아픈 것 자체가 우리가 또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옥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참화들을 보면은 그것이 지옥의 현장입니다. 그런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던, 종되었던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 힘으로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한다는 것, 자기 힘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적인 기쁨입니다. 지옥적인 것을 좀 더 설명하면은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좀 바른 말을 할 때 견디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적인 것들입니다. 지옥의 불이라고 하죠. 그 지옥적인 것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왜 미워하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하였을 때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못마땅하다는 것. 그래서 못마땅한 것에서 못을 빼야 됩니다. 못마땅하는 것은 내 안에 못이 있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괴롭습니다. 못마땅하면은. 보는 거 괴로워요. 못마땅하면은. 직장에서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가는데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못마땅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못을 빼면은 지옥에서 마땅하다, 그럴 수 있다, 죄인이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이 땅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단 한 단어 차이예요. 못마땅, 마땅, 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는 그래서 자문에서 얼마나 힘들면 뼈의 썩음이라고 그랬어요. 뼈의 썩음.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고 해요. 뼈가 썩는다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남을 미워해 보신 분, 질투해 보신 분들은 이 미움과 질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왕따를 당한 아이들의 상처는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사실은 지옥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들입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싸우고 그리고 속이고 가지려고 싸우고 더 잘났다라고 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 지옥인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보십시오. 천국을 지향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임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여기려는 마음,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적인 마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마음에 두고 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실천해 보려고 애써 보았어요. 지금도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좀 실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제 마음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왕이신 왕의 통치가 그 말씀이 제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 말씀이 거하게 될 때는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므로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여러분 더 높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면은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은 낮아진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진리, 천국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은 바로 지옥 백성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보면 찌들려 살면서 지옥을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는 이유가 그 지옥이 무엇입니까? 근데 애굽적인 거야. 그리고 사실은 그 애굽적인 것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탈출시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절기의 첫 번째 감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온전히 애굽을 탈출한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맥주절은 첫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애굽을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인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또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드림도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첫 심은 것에 대한 첫 예물을 드리라. 두 번째로는 첫 예물을 드리면 감사의 기쁨이 있었는데, 첫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수확물, 즉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여러분 태양과 비와 공기와 달과 적당한 토질과 이 모든 것들을 기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의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 수확물을 바친다는 것, 이러한 절기에서 주님은 처음 익을 곡식을 바치라는 것, 이 곡식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곡식을 수고하고 애쓰고 곡식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영적인 교훈을 주시느냐? 진심에 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첫 수확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더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첫 수확물의 전부를 수입이 나면 드리는데, 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과일들이나 이런 것은 목사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번 먹고 싶은데 다 가져다 드리라고 하니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첫 수확을 드리라는 것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문설방과 인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바로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난 것, 저 장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장자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나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한 애굽의 것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추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추수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세 부류로 나눠서 추수하시죠.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신다, 추수된다는 것은 익어야 추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 인생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그리고 이 농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죄인이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보혈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면,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것이 익어가는 겁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이 사실은 자라가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깨끗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익은 열매에 가깝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추구해야 돼요. 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이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의 열매들을 추수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너희의 마음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결한 마음을 바치라. 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익어가는 것이고 더 익어가고 더 깨끗해 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맥추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너희의 마음 전부를 받기를 원해. 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것이 너희가 천국에 오고 있는 길이야.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소유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말씀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모두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첫 수확을 전부를 드리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기념해서 첫 월급 전부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이 기념절기를 알고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장자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두 눈, 코, 입, 지능, 기억, 감정,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맥주절을 드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자기의 것이 아닌 너희는 다 내 것이야.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전부 주님의 소유야. 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나에게 바침으로 내가 누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게서부터 나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물을 바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의 연습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삶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다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익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빚내서 하라는 것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좀 전심으로 자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을 다한 선물이 느껴지면 어때요? 매우 기쁩니다. 근데 자기가 쓰던 물건이나 쓰다 남은 물건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고 기부죠.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에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누구인가 선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너의 첫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지옥 백성 만들지 않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그 천국을 침노해 주라고 권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직 값없이 준비해 주시면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아들은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신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지옥 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국을 향한 경쟁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욕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고, 이 괴로움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그 영광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침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그분들이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라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기의 예물에 충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뜻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기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 충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수고해서 드리는 예물이 전심이 되면은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전심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뜻이 우리 마음에 전심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의 의미를 알게 되는 행복,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계명이니까 너 자신을 헤아려서 전심으로 그것을 한번 지켜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주님께 더 드리고 더 나아가서 전부를 드리고 싶고, 그 마음들이 점점 커가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발견하라고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들여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전진했던 분들이 익은 열매 된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확정해 주시고 보정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익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제 안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맥주 감사는 이 감사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감사는 모든 기쁨의, 영적인 기쁨의 근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풍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 분들, 예물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기쁨의 잔치이니까 다 초청해서 레위인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객들과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초청해서 맥주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전부 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은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치고 가라.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어렵고 괴롭죠. 근데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 십자가 하면은 너무 괴롭고 어렵고 치기 힘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면은 결코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십자가 안에도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전심으로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저는 요즘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제 안에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증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1시간 통해서 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고쳤을 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1분 이상 박수를 전심으로 쳐드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사실 어떤 합격 도장 하나 쾅 찍어 주셨어요. 야, 조경덕 목사가 저런 게 있었네. 합격 도장 하나 콱 찍어 주셨다니까, 저를. 여러분, 이 합격 도장이 여러분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기쁨을 그때만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지난주에 고백드린 다윗과 요나단의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칠 수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믿어져요, 여러분. 금요기도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3일 동안 수목금 강사 모임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자는데 은혜가 많이 오기도 하고 해서 잠이 오지 않고 해서 한 2시간 좀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에게 가서 이제 좀 위로를 한다고 어떤 목사님을 들르고 오다 보니까 오는 길이 좀 늦어졌어요. 좀 피곤하죠. 잠을 못 자고 했으니까. 교회 기도회 시간에 좀 7시쯤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강단에 있었는데 그 피곤함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계상에 설 때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나오신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제게 주시는데 기쁨으로 주셔요. 어떤 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쏟아지면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이 제가 응답받은 것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또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자체를 너무 기뻐하셔서 제가 없던 은사가 생겼습니다. 손에 진동이 박았어요.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해서 못 보셨죠? 손에 진동이 막 왔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를 나가 아닌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감동하시는 그 기쁨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기쁨이 전해져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죠.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때가 되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끌어당겨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흐뭇해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옵션, 여러분 옵션 좋아하죠? 가장 강력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을 바쳐서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뜻을 알고 그 익어가는 과정과 결과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전심으로 알면, 마음이 정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가장 가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고,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결실, 천국을 보게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게 하고 감사드릴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기쁨을 세상에게, 마귀에게 주는 만족에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